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 구목사는 하나지만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영혼과 육신, 적어도 둘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표현조차 안 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본질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한 분이면은 이 명제가 성립이 되질 않죠. 어떻게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명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사랑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간의 사랑과 같아서 성부, 성자라는 호칭을 붙였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 간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자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진 이 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렇게 고백을 해놔놓고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과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일을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바울의 질문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반쪽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반쪽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복음을 반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돼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조각 복음, 반쪽 복음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복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과정이고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므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양육 여행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부터 바로 19장 1절에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24절부터 19장 1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까지는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여러분, 성경은 문맥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이미 나누어진 장과 절은 의존하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였어요. 편의상 나눈 거지. 목장 성경부 시간에 배웠죠? 성경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삽입구이기 때문에 바로 24절에 한편 이런 말이에요.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세운 큰 도시로 정치, 종교,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계 2대 도시, 인구 250만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이곳에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학자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독특한 신학 체계를 이렇게 개발해서 교회 사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바로 아볼로는 이곳 출신의 순회 설교자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1세기에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도처에 많았던 모양입니다. 25절을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구약 성경은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어떤 몇몇 예언들에 대해서만 정보만 가르쳤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반쪽 복음을 가진 반쪽 그리스도인입니다.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당시 요한이 얼마나 가르침이 놀라웠던지 백성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다 나와가지고 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정표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그 뒤에 오실 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 요한의 세례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물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준비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게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본질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즉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준비 과정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준비 단계만 알았지 실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볼로가 복음의 실체도 모른 채 생명 없는 설교를 회당에서 한상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에서 온 평신도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한참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볼로의 멱살을 잡고 네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복음도 모르냐? 막 이렇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냐? 멱살을 잡았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조용히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조곤조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느라 그렇게 했죠.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26절, 27절 보니까, 27절, 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가니까 아볼로가 변화돼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완전한 복음,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된 이 아볼로의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만나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묻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성경도 알았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나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뭔가 능력이 없는, 뭔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볼로와 이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도행전은 제자로 나오지만 그냥 교인들이에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모르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반쪽 믿음, 뭔가가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알고 복음도 어느 정도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반쪽만 아는 사람들, 믿었다고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다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요, 무당이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당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딱 두 가지. 학습무와 강신무.
배워서 무당질 하는 거하고 진짜 신내림 받은 강신무. 열의 9은 학선무고 강신무는 좀 달라요. 여기 지금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죠? 거의 다 됐죠? 몇 년 걸렸어요? 이 아파트가 짓기 전에 이곳에 점집이 20개 이상 있었습니다. 2006년 가을에 제가 그 집을 다 전도하러 다녔어요. 집집마다 전도지를 붙이고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곳에서 목사님이 여기 왜 왔어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강신무예요. 그러나 학습무당 안에는 신이 없어요.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타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학습 교인이 있고 강신 교인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교인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학습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배웠어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속에서 막 배웠어요. 그냥 익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도 그렇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냥 단순히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맞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지식이 되어서 머리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머리에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위기를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좀 더 강력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회개를 넘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사로잡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믿었느냐? 성령이 함께 했느냐?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다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폭발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비로소 성령 충만을 받아 난 후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죠. 기도하던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예수 믿고 성령 경험한 사람은요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반쪽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누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인격의 변화, 성품의 열매까지 맺는 어떤 성화의 단계까지로 나아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공부도 하고 예배를 성실히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보통은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위기가 오면은 떨어져 나가지 말고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고, 희생을 통해서 내 이기심이 죽고,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실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목자로 헌신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사역을 섬기고, 그렇게 더 나은 차원의 헌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나 자신을 온전한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임재라는 말은 한자어집니다. 그냥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와 이 에베소 교인들 알 것 다 압니다. 할 것 그리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참 예배의 기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깊은 기도의 맛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저 배워서 예배드리고 배워서 찬송 부를 뿐입니다. 그러다가 곡조가 좋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면 막 신이 납니다. 그러나 나하고 안 맞을 때는 자버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흥금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안 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학습 교인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그냥 몇 마디 반복하는 거 말고요.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맛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내 이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 나오고 뭐 신앙생활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성령의 은혜의 옷을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예수를 믿은 바로 그때에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런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느냐, 두 가지 다 실제로 공존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체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5절에서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신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마치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은요, 소나 말이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인두를 찍어가지고 내 것이라고 소유주를 표시하듯이 성령께서 딱 내 속에 인을 쳐주십니다. 딱.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단회적이고 한 번의 영원한 사건으로 딱.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표시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 유일한 구세주요 내 삶의 주님으로 다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듣다가 고넬료 가족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해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면 알게 됩니다. 참석에 보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성령의 은사는 현재적인 것이고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게 되느니라.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5분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양자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좁니다. 옆에서 누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저기 졸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 춤이 추어지고 방언이 터집니다. 아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고 점잖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찬송 부른 거 보면 딱 압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지금 사로잡혔는지. 찬송을 부르면 춤을 춥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이상하게 기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셔요, 여러분. 그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셔요. 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막 뒤집고 싶지만 지금 굉장히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성령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좌절해 버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나요. 고난을 너끈히 견뎌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문제도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신앙생활의 에너지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뛰쳐나가죠. 어떻게 그 먼 오지로 갑니까? 누구 보고 목사하라고 목사하겠어요? 선교사로 나가라고 나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성령께서 내 속에 일을 하셔요. 내가 작은 죄를 지어도요 성령께서 막 지적을 해주시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담배가 떡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막 그냥 안 하게 됩니다. 싫어졌기 때문에 재미있던 게 다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12사람쯤 되었더라.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혔다면 성령 받았다면 어떤 사인이 나타나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생명의 삶 청령 체험 시간 어떤 자매님 방언이 터져요. 어떤 자매처럼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고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 있어요. 음악과 같은 방언이 있고요. 아주 거친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가슴에 와닿아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쉬워져요. 연결이 돼요. 앞으로 될 일도 느껴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로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건데 유익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나타나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생기고요. 막 사람들이 욕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막 신경이 쓰이고 막 그랬다면은 성령 체험하고 나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보지 못하고 예전에는 불쌍히 느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저 사람이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까?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져요. 아주 구체적이 돼요.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과 그런 일들이 막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감기와 시험도 막 눈에 떠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는데 마귀의 장난질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줄 기도로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 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녀가 새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생활에 내가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에요. 교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에요. 먼저 성령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목장으로 모이든 사역을 섬기든 직장생활을 하든지 능력 있고 힘 있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데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공동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정인되는 예수 정인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